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우주 만물을 손안에 넣으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창조하시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시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진짜 능력은 따로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새삼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은 뭐냐?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자,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이미 세상에 계셨다. 놀랍지 않아요? 그가 이미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가 이미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시기도 전에 이미 계셨다. 그럼 오신 분은 뭐야? 이미 계신 분은 뭘고?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 안에 계셨어요. 영으로, 하나님으로.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랍지요? 설명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계셨고 그가 계셨다. 그리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다.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에 뭐라고 그러냐?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이분의 문화, 세상의 문화, 발전, 제도, 세상의 광물, 세상의 자연환경, 태양, 별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누구 거예요? 그분 거야.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것이 찾으러 오신 거야.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 이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분이 주인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이었다면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해요. 왜냐? 너무 인간 같으시니까. 똑같아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낮아지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낮아질 수 없는 존재가 낮아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낮아지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자 6절과 7절 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지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그분이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 그분의 보좌, 그분의 자리 똑같은 분이에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큰 분이구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구나. 오늘 말씀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그 동등된 권위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걸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보세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와버리면 이 지구가 그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분을 볼 수도 없어요. 보는 순간 죽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환상 중에 그분을 본 자들도 천사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어버렸어. 천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하늘의 영광과 자격과 권위를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깨끗이 비워가지고 그 빈 자리에다가 뭘 담아서 오셨냐면 종의 형체를 담아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원래 이 컵에 음료수가 들어있었는데 이걸 부어버리고 물을 담아 오면 사람들은 이걸 물컵이라고 그러지 음료수 컵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오실 때 작정하고 오셨어요. 어떤 작정을 하셨냐? 종의 형체를 담고 오신 거야, 안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을 종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오셨으니까. 그분은 부요한 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는 권세를 가진 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가난한 집에 오셨어요. 약하게 오셨어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려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철저히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즉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천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을까? 못 죽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을 십자가에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가서 인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복음서에 인자. 근데 그 인자라는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인자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서 인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적 배경이 없었으니까 처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전이니까 사복음서를 읽다가 인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스스로를. 그래서 저는 100% 어질인자를 썼어요. 한자 성경이 아니었으니까 스스로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어진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어질다. 인자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 인자였어요. 내가 당황했어요. 적지 않게. 왜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지? 인자, 사람의 아들. 영어 성경도 son of God이라고 써 있었어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명명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셨다는 뜻이에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완전한 사람의 되기로 각오하고 오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은 목수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그분께서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즉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야. 그죠?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의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사람으로 오신 목적과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그 기근에 시달리는 배 뿔뚝 나와가지고 모기가 파리가 몰려들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엄마 젖을 빠는데 엄마 젖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후원해달라고 사정하는 광고들이 공익 광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30km, 40km를 걸어가지고 떼약볕에 깡통 들고 가가지고 물을 퍼담아서 그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 물도 흙탕물이야. 그 물을 가져다가 젖먹이 아이를 먹어야만 살 수 있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뭐 한 달에 얼마씩 도와주기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뿐이야. 이해 못해. 가서 봐도 이해 못해. 정말 이해하려면 그들처럼 살아야 돼. 그 움막에서 수십 킬로 돈만 여기서 통장에 집어넣어주면서 에어컨 바람 쐬고 생수통 마시고 수돗물도 믿지 못하겠다고 안 믿고 비싸게 생수 사다가 먹어가면서 치킨 20,000원 30,000원짜리 시켜서 밤에 먹으면서 안 됐다고
ARS로 전화로 후원하는 거,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서 잠깐 일주일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완전히 다 정리하고 돌아오지 않을 각오를 하고 가서 그들처럼 벌거벗고 태양 볕에 먹지 못하고 30km 40km 걸어서 물을 길러다가 흙탕물을 먹으면서 말라리아를 거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보지 않는 한은 그들의 삶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철저히 완전한 흉내를 낸 게 아니고 완전한 자궁에서부터 인간이 돼가지고, 그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자궁으로부터 잉태돼서 나오셔가지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험악한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지극히 평범하도 못한 평범 이하의 삶을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온갖 부양의 책임을 지시고 어머니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죽으셔야 할 만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요한이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해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난과 질병과 불완전함과 욕심과 시기와 그 고통을, 굶주림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어주셨어요. 왜? 죽음을 이해하신 거야. 오라버니, 집안의 기둥과 같은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동생의 마음을 예수님이 철저히 이해하신 거야. 그래서 울어주신 거야. 울지 마, 내가 곧 살려줄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굶주려 보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길에 가다가 쓰러질까 봐 이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들어간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랑 벗고 비웃는 그들의 미소를 뒤로 한 채 주님을 만나서 버둥버둥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한 영혼의 그 몸부림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그 비난을 무릅쓰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셔. 알고 계셔.